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7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에스겔 6장은 에스겔 전체의 주제, 핵심 요절 말씀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서에서 수없이 나왔던 말씀이죠. 내 말 아니야, 이거 내 생각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전하라고 해서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그런 말이죠. 2절 말씀 뭐라고 그러시나 같이 읽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또 나왔죠. 인자야. 하여튼 98번 나와요. 인자야 너 티끌이야, 너 먼지털럭의 자식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빠져나가면, 그 형상과 상관이 없으면 그냥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겠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마음도 없고 사는 것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인생은 흙이에요. 그냥 흙, 아무것도 아닌 인자야, 그런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인자야 불러놓으시고는 산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왜? 산에 대해서, 산이 의인화되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데 3절 말씀으로 가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뿐만 아니라 산의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언덕, 시내, 골짜기까지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나오죠. 산당 때문에 산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고요. 남유다에 선한 왕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선한 왕이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산당을 회파하는 거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두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인데, 히스기야 왕 먼저 볼까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산당을 제거했다. 요시야도 가볼까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산당을 제거하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산당을 싫어하신 걸까? 그리고 산당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산당에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나무 밑에다가 촛불 켜놓고 그냥 쌀 이렇게 뿌려가면서 거기서 그냥 자기 원하는 거, 그 신한테 야, 나 복받게 해줘. 나 이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없이 복받게 해줘. 그러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곳이 산당인데, 거기 무슨 제사장이 있다고 저기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그럴까? 지가 세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싫다고 안 와. 성전에 안 와. 그리고 집 앞에 그 산에 언덕에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는 자기가 월급 줘서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레위 자손도 아니고. 그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는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 하라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하라고 제사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가서 그 제사장들 다 죽인 거죠. 오늘도 교회가 내가 세운 목사야, 내가 월급 주고 내가 원하는 말 하라고 세워놨는데 자꾸 성경을 얘기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난 듣기 싫어. 산당이에요. 산당과 성전이 뭐가 다르냐? 산당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나를 복받게 하고 나 잘되게 하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하고 잘 안 되게 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복받는 건지, 이게 산당과 성전의 갈림길이에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복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나 잘 되려고, 내 자손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 욕심이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고 이유면 여러분, 그거는 성전 예배가 아니에요. 산당 제사예요. 산당 제사.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싫어하냐. 왜요? 그 산당 제사를 드리는 영혼은 흙이에요. 흙, 인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렇게 받아야 그 흙이 생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그 흙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자꾸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시 먼지가 되고 마는 이것을 막으시려고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산당을 회파해라, 산당을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복받고 가족 잘되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지는 않는가? 아니, 그러려고 종교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리 생각하면서 살아요. 대부분 또 그렇게 말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잘 안 하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원망이 막 나와요. 불평하고, 아니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 내가 예배를 안 드렸냐, 아니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막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삶, 이게 산당제사예요. 그거 멸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꺾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미안해해야 된대. 제가 못 알아먹어가지고 예? 그랬더니 나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고, 나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고, 나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고, 그러다가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조금씩 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좀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세상 것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힘들죠.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더 기도하게 된다.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목적이 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뒷전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암송하고 다니면 이거는 산당제사다. 그래서 4절에요. 4절 말씀 가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산당을 회파하면서 거기서 산당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다 죽이시다. 이거를 4절, 5절, 6절까지 말씀하시고 오늘 7절 우리 함께 읽었던 이 5절의 말씀이요. 거기 같이 읽어봐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러시나? 왜 산당을 회파하고 거기서 산당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다 죽이신다고 막 그러시나? 여러분, 이 말이 이 6장에만 4번 나오고요. 에스겔 전체 요절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줄,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을 부분 코끼리 다리 만지고 시각장애인이 꼬리 만지고 코 만지고 코끼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분이 아니라 통으로 전체로 알고.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지 않으면, 이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2번째 방법은 고난이에요.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산당제사로 다 엎드러뜨리겠다는 본문의 말씀이고,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매질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이제 2번째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아직 나라 안 망했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나라 안 망했으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 이때 돌아왔어야 돼. 그렇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건 위험해요. 최후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땐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이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지, 그때 돌이켜서 뭘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찰나적인 거라서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심판을 받게 되니 언제 오는 게 좋아요? 그냥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얻어 맞고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럼 그때라도 좀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니 행복하지 않네. 마음이 불편하고, 그건 아니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그러면 심판의 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다. 오늘 이렇게 정리합시다. 산당 제사 끝내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주인인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인 척하고 사는 그 헛된 믿음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호와를 여호와로 영광 가운데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산당을 다 멸하여 주시고 성전으로서 온전히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성전 제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편지가 되어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와 예배 우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세종충대병원의 김인석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이 아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당 제사를 끝내고 성전 제사를 드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